이 시간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전한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신앙 고백서는요, 하여튼 1900 초반 때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교단, 그때는요, 우리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합동 통합 나눠지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평양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 총회가 세워져서 총회에서 결정한 게 뭐냐? 우리 장로교회는 다 웨스턴 신앙 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인정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우리 총회에서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 받으려면 우리가 항상 이거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임직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거 도움이 되겠어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 절 한 절 이 고백이요, 다 성경을 가지고 신학자들 막 120명, 30명 이렇게 되는 그 아주 귀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3년 넘게 아주 작성된 이 고백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고백서를 배우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1항을 봤죠. 1항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2항만 보고 다음에는 우리 3일체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자, 한번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 보이시죠? 예,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첫 번째 단락, 우리의 세 줄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 안에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함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 아멘. 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모든 생명, 모든 영광, 모든 선함, 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예,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는 복을 구하고 복을 또 사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복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 어떻게 가졌죠? 여러분, 생명 다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 영혼의 생명, 이거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죠. 하나님이. 예. 근데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생명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어요. 생명을 누구한테 받을 거나 어떤 복을 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영광과 선함과 복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 하나님께 생명이죠. 생명의 근원이죠. 예. 제가 오늘 낮 예배 때 과학자 얘기했잖아요. 그 마취제 개발한 분 얘기 말씀드렸고, 원래 파스테르 들어봤죠? 유제품. 예, 그 파스테르라는 그 이름이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미생물학자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도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설교가 막 길어지니까 제가 그분 성역했는데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과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진화론을 막 믿었던 사람들이요, 모든 생명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집에 날파리 본 적 있어요? 그 바나나 주변에 날파리가 날리잖아요. 근데 날파리가 갑자기 생기잖아요.
생명이 그냥 생겨버리네?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생물이 이렇게 파리가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모르잖아요. 현미경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도 생명은 저절로 생긴 거야. 저절로 생명이 생긴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 파스테르라는 분도요, 굉장히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신자.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이 과학자는 도저히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백조 비슷한 이 어떤 그 유리 안에 어떤 액체를 넣고 물을 끓여서 그 안에 그 세균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유리병을 딱 막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곰팡이가 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병을 앞에를 딱 깨트리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고 파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테르가 딱 거기서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법칙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생물 속생설. 이게 뭐냐면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생명체 보세요. 다 생명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첫사람도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죠. 영광의 하나님. 사도행전 7장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람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죠? 영광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는 선하시다. 선 자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복되시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세상을 높여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생과 부활과 천국의 유업을 복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작. 그분은 홀로 자기 안에서 전적으로 만족하시니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서 어떠한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신다.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을 통하여 그리고 피조물에게 나타내실 뿐이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할까요, 안 할까요? 원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하거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자기가 뭘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러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 이렇게 막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봉사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저 안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 본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막 이렇게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시는, 뭐예요? 홀로 자기 안에서 전적으로 만족하시니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도 사실은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시죠. 오히려 우리 같은 연약한
피조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해 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우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그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때를 써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나와요. 그들에게서 어떠한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부족함이 없는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질까요? 아니면 또 줄어들기도 할까요? 그런 영향을 받지를 않으신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진림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부정해요. 이거 성경 가짜야. 그럼 여러분, 성경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어떤 사람 하나님만 비난하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막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자체에 어떠한 가려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어떠한 영광도 얻으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작아지거나 더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 피조물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거나 가려지거나 하나님의 속성이 변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정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성경이 진리인 것처럼,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아도 성경은 진리라는 거죠. 그럼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이런 말씀,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우리 한번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막. 자, 한번 읽어보면 우리 첫 번째 세 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모든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예, 돌아간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사람의 어떤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과 이 고백서를 보면 하나님은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나온 거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와 계획과 작정하신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신앙생활이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면 실망해요, 안 해요? 네. 그거를 뛰어넘어야 믿음이 거기서 팍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응답이 된다면 굳이 기독교인이 될 필요 없어요. 불자도 될 수 있고요. 많은 종교의 특징이 다 비나이다, 비나이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고 우리가 그 주권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 뭐냐? 내 뜻대로 안 돼도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만물을, 시작. 아멘. 그죠? 그분은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물에 의해 만물을 위하여 만물에게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죠. 그게 인간이죠. 그게 피조물이죠. 그죠? 제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는 날고 싶어도 못 날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물에 의해 만물을 위하여 만물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고난을 만났을 때 딱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딱 고난 만났을 때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십니까? 막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하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자, 우리 이제 요 마지막인데, 자, 첫 번째 세 줄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고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딱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었지만 하나님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모든 만물이 드러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요.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잠깐 찾아볼게요. 시편 139편 성경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139편 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길 가도 계시고 도망가려고 해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요, 무한하시고,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틀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린 게 0.001이라도 있다면 그 하나님은요,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호하시며 피조물의 의존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피조물은 의존적인 존재죠. 스스로 날 수 없고 또 스스로 잘할 수 없고, 하여튼 뭔가 주어져야 먹고 또 입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의존적인데 하나님은 피조물의 의존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우리 세 줄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분에게서는 아무것도 우언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계획과 모든 사역과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이 없어요. 진화론에서는요, 다 우연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생성되고, 우연히 이 세계가 이렇게 되었고,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만든 자가 없어요.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 자연이에요. 자연. 목적이 없습니다. 불확실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고 어쩌다가 일어난 일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연적인 일조차도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고 다 미리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할 수 있죠. 우리가 앞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모든 일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막 사람들이 막 점집을 찾아가고 사주팔자 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만이 전지하시고 하나님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점쟁이가 그걸 알아요? 피조물인데. 마귀도 앞일을 모릅니다. 왜요? 마귀는 전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확실한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분은 그분의 모든 계획과 모든 사역과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악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악한 일도 있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죠? 막 전쟁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막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거봐,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 왜 굶주리고 죽고, 왜 기아로 죽고, 왜 전쟁으로 죽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막아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한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형들한테 죽임 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팔렸죠. 미디안 사람들에 팔리고 애굽에 팔렸고요. 그리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2년 넘게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사람 때문에 7년 흉년 하나님의 꿈으로 미리 앞일을 보여주셔서
모든 양식을 비축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 돌아올 수 있었죠.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한테 50장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사역,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그렇죠. 원수마귀는 예수님만 죽이면 자기들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저자만 죽이면 된다. 다 죽이라 했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피를 흘리셨고 그 피 때문에 영죽을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세 줄 있습니다. 네 줄이 있네요. 하나님의 시작. 예배와 섬김과 순종을 받으심이 마땅하며 그분은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순종을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하는 게 되게 지루하기도 하고요.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그렇게 막 어머니가 막 교회 가라 해도요 저는 믿음이 없을 때는요 너무나 교회 가는 게 싫고 따분하고 왜요?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알 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엄청난 은혜고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요 예배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특권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하실 때 마지막 줄에 보면 그분은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순종을 기뻐하신다.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